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김대승 목사이고요. 새벽나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부터는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게 될까요? 함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드는 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으로 그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미가는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 세공업자에게 줘 그가 그것으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유다 지파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 곳을 찾아서 그 성읍 곧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가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갈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사장도 되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먹을 양식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가에게 있어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사는 미가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였고 미가가 그 저주를 듣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미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저라면 당장에 그 돈을 있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텐데요. 이 미가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저주에 겁을 먹어서 자신이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죠. 그리고 어머니는 돌려받은 돈으로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미가 집 안에 있었던 이 신당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도적질,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일단락하며 성경은 미가가 살던 시대의 그 시대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철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규범 안에서의 자유인 것이죠. 이 규범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 자유가 아니라 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 아노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시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복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만들고 또 신을 만들었죠. 그들의 왕,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왕과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혹여나 우리도 우리만의 왕, 또 우리만의 신을 만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또 외모라는 신, 성적이라는 신 등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지는 나만의 신을 만들고 마음 한가운데 고이 모셔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자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의 성경의 기록은 더 놀랍습니다. 이 레위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 지역 출신인 한 젊은이가 길을 떠나던 중에 바로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죠. 그리고 미가는 그 젊은이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 얼핏 들으면 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을 읽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으로 그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가는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가정이 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13절에 나온 이 미가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필요했던 것이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통성 있는 종교 지도자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계산적인 생각이죠. 내가 신앙적인 조건을 채웠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신앙생활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격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겸손과 희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겼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미가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미가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